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16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로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의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결국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작은 두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두 개의 작은 도시를 언급을 해요. 두 개의 작은 도시를 거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다. 그 작은 두 도시의 이름을 왜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 그 두 도시를 언급하지 않아도 빌립보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텐데, 굳이 저 작은 도시 두 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어떤 전도 여행 코스를 지나서 전도 여행을 했느냐 하는 코스를 밝히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 작은 두 도시의 이름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저 작은 두 도시기는 하지만은 저 작은 두 도시를 걸치지 않고는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두 도시를 특별하게 거명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저 두 도시를 특별히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 나온 바울과 실라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심한 고초를 당했는데, 거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아주 또 특별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온 바울과 실라가 이 작은 두 도시를 거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두 도시를 걸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바울답지 않아요. 아마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한다면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 작은 두 도시를 지나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작은 두 도시에서는 전도의 열매도 없고 또 핍박도 없고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없었지만은 핍박이 있었다든지 또 핍박은 없었지만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 두 도시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핍박도 없었지만 또 전도의 열매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두 도시에 대해서는 쓸 말이 아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 도시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작은 두 도시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없었을까?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사실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복음은 바울이 전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까지가 바울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바울은 오랜 시간 많은 전도의 경험을 통해서 일찍 그것을 터득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도시를 지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 작은 두 도시의 이름을 기록한 걸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일과 성령께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할 때마다 전도의 열매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면 옥토에 떨어지는 씨보다는 옥토가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지는 씨들이 더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정말 할렐루야죠.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부분은 거절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런 일로 인해서 핍박을 한다든지 안 좋은 소리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하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 그것은 성령의 하셔야 될 일, 성령께서 하셔야 될 그 영역을 우리가 자꾸 넘보는 것과 같은 것인 것이죠. 그것이 왜 우리가 섭섭해야 될 일이고 왜 우리가 기분 나빠해야 될 일이냐. 그 부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영역인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그 작은 두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고 보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면서 또 마케도냐의 행정 도시예요. 다시 마케도냐라고 하는 그 큰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했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첫째는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 회당장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오. 지금 말하면 뭐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돼. 두 번째는 회당장의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강론할 만한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회당장이 강론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유태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자유자재로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그냥 몇 명 정도, 그런 정도의 사람들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탁월한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안식일에 회당에 온 사람들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당장이 그런 실력이 없으면 그냥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 어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말씀을 봉독하는 거죠. 읽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설명이 없는 거죠. 듣는 사람들도 아쉬움이 많잖아요. 좀 그거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회당장이 그럴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마침 이렇게 바울과 같은 외부 손님이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를 했는데 강론할 만한 실력이 있는 분이야. 그런데 회당장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건 당신이 오늘 강론을 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바울만큼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강론을 하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일에도 또 하시라고. 2주째 또 강론을 해요. 2주 때도 또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간단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서는 결론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그리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3주 동안의 그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됐어요. 그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다수의 유태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개종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유대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안식일이면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왜 헬라인인데 유태교로 개종을 하는 걸까? 그들은 왜 헬라인이면서 유태교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헬라인들의 신관은 범신론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 그러니까 신이 사람만큼 많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신들도 질투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신들을 믿던 그들의 입장에서 유태인들이 믿는 신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저 멀리 계신 초월적인 신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왔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굉장히 두려우면서 하여튼
인간과는 정말 다른 그런 신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성적으로 다 이렇게 타락하던 시절이지만은 유태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수준 높은 윤리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이제 안식일이면 회당에 와서 강론을 듣는 것입니다. 또 다수의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그 귀부인들은 로마의 고위 관료와 결혼한 유태인 여자들을 말해요. 당신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지만은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럼 성적으로 타락하면 남자들만 타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은 남자들도 타락하고 여자들도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현모양처, 정말 좋은 아내와 좋은 어머니감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혼하려고 보면 이 여자도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가 아닐까, 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유태인의 여자들을 이제 더 흠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 유태인 여자들은 갑자기 남편이 다 고위직에 있으니까 졸지에 하루아침에 귀부인이 된 거야. 근데 뿌리는 유태인이니까 안식일이면 회당에 참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태인 귀부인들이야 그래도 유태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래도 보다 쉽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어떻게 처음 듣는 복음인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자, 그들의 생각 속에 유대계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유대계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신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이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뭔가 매력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태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 멀리만 계신 하나님이야. 정말 초월적인 존재야. 그럼 우리하고는 그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확 끌리게 된 거예요, 복음에. 그리고 항상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그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관에 마음이 끌리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항상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구원받는데 할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또 그들은 아무리 경건한 헬라인으로서 유태교로 개종을 해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유태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같이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유태인과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안식일 날 회당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유태인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열등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복음 안에는 헬라인이든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바울에게로 쏠리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또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어대요. 그것은 유태인들 때문입니다. 자, 유태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강론을 맡겼어요. 첫째 주 은혜 많이 받았어요. 둘째 주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셋째 주 강의를 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자기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 메시아는 왔다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회당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 다수의 귀부인들이 많이 회당에 참석을 했는데 그 3주 바울의 강론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 다 바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과 회당장이 열받은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첫날 부흥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 둘째 날 은혜를 받아. 셋째 날 은혜를 왕창 받았어. 부흥회가 끝났어.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글쎄 우리 교인들이 다 그 부흥 강사 교회로 가버렸어. 그럼 내가 어떻게 열을 안 받겠어요? 비슷한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좀 열을 받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이 분노하는 것이 너무 도에 지나치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가 얼마나 컸으며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상식적이지 아니었는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뭘 하여?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말하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조폭을 동원한 거예요. 쉽게 말하는 깡패들을 돈 주고 고용을 한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가면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또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태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태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같은 동족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조폭을 동원하고 돈을 주고 깡패를 고용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또 상식적이 아닌 행동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을 잡으러 막상 갔더니 사도 바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가서 읍장에게 고소를 해요. 여기서 읍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데살로니가의 시장을 의미해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주째 강론을 하고 나니까 유태인들이 불편해진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강론을 하니까. 그러니까 회당장이 3주 만에 다음 주부터는 강론하지 마시오,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강론할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게 야손이에요. 그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할 수 있도록 이제 장소를 제공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할 수 없으니까 야손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론을 한 거죠. 그 소식이 왜 유태인들에게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손의 집으로 사도 바울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미리 감지했던 이제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마 바울과 실라를 아마 이렇게 피할 수 있게끔 배려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와서 보니까 뭐 바울은 없으니까 바울 대신 야손을 끌고 갑니다. 야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억지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제목이 없으니까. 아니 뭐 강론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이 뭐 붙잡혀 갈 만큼 큰 범죄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억지로 어쨌든 엮어서 이걸 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에 와서 이상한 선동을 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이 우리들의 왕인데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또 다른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거는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로마의 황제 이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고소를 해야만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굉장히 로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언제부터 유태인들이 그렇게 로마에 충성을 했습니까? 아니 그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로마를 메시아가 오면 복수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왜 세리들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같은 동족인데.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게 갖다 준다고.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세리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했잖아요. 아니 그런 그들이 어떻게 같은 유태인을 로마인에게 넘겨주려고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지만은 유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예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 시기심이라는. 시기심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그 사람이 싫은 거죠. 거기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고 또 시기심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딴 사람이 돼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사위예요. 근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니 단순히 그 노래 하나 듣고서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일생 동안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큰 일을 한 게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이에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동족이고 더 나가서 자기에게는 사위인데 아무리 사위가 싫다 하더라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시기심에 사람이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변해도 무섭게 변해요. 자, 유태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을 하잖아요. 빌라도가 본인은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해봅니다. 그는 정치인이에요. 눈치가 구단입니다. 딱 보니까 그들이 고발한 예수는 그런 짓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돼. 모든 걸 봐서. 그래서 딱 판단하기를 요것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내게로 넘겨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명절 때면 내가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할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사면권을 이번에도 내가 써먹으려고 한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밀란을 일으키다가 살인한 바나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누굴 풀어주면 좋겠느냐.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밀란을 일으키다가 사람 죽인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이건 유태 사회의 또 하나 근심거리예요. 그 바나바가 또 어디 가서 밀란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사람을 죽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추록을 하는 것은 유태 사회에서는 큰 근심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한 건데 종교 지도들과 백성들은 한결같이 입을 맞춘 듯 누구를 풀어달라? 바나바를 풀어달라.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만 알았지, 시기심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지 그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이 시기심을 이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도 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로 써요. 그래서 마귀는 직접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면 마귀가 하는 일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항상 그것으로서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뜻을 마귀는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시기심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선생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런 보고를 한 거야. 그 전에는 세례 받으러 다 누구에게로 왔어? 세례 요한에게로 온 거야. 그래서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거죠. 그게 너무 황당해서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기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 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가 나타나면서
자기 팬들이 다 저쪽 팬들이 됐잖아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기회가 세례 요한이 시기심에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아주 분위기상 아주 딱 맞는 분위기인데 세례 요한이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비교할 생각이 없었어요. 비교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가 초라해진다든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초라해진 것처럼 생각이 드는 순간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때, 비교하는 것을 그치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야 열등감도 치유되고 시기하는 우리의 마음도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그 큰 도시에서 3주 동안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3주하고 뭐 얼마 정도 야손의 집에서 강론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아쉬움이 너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그 거쳤던 작은 두 도시를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정도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아쉬움이 너무 남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밭이 좋은 저들에게 좀 더 말씀을 내가 좀 더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훈련을 하면 얼마나 저들에게 더 유익이 됐을까.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서 저들에게 말씀으로 더 견고케 내가 신앙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솔직한 자기 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6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회장당이었어요. 그리고 읍장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방해를 했다? 사탄이 방해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 유대인들이 막은 것이고 회장장이 막은 것이고 그리고 읍장이 막은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 배후에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나를 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몰라도 복음을 반대한다든지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누군가가 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는 반드시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이 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근데 그 배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나를 막았다, 회당장이 나를 막았다, 읍장이 나를 막았다 생각하면 그들이 싫은 거죠. 그들이 미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더 이상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요. 네가 가서 좀 그들을 좀 말씀으로 견고케
좀 세워주라. 그래서 디모데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3주에 걸쳐서 한 몇 번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된 사이에 사도 바울이 뿌린 씨가 막 무성하게 자라서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디모데가 가보니까 벌써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인들의 믿음, 그들의 열심, 이것이 그 넓은 마케도냐의 소문이 쫙 퍼진 거야.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할 것도 없고 이미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쫙 깔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자기는 3주 정도밖에는 복음을 뿌리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것,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소중한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씌워줄 면류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런 소중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틀림없이 주님이 재림을 하실 텐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무엇일까? 누가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저희들의 관심이 되게 해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한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큰 관심은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